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해와 비방을 받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은 20절에 예수님께서 분주한 가운데 식사할 겨를도 없는 바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미쳤다라는 말들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그 어떤 모습들이 당시의 상황에는 상당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에도 그랬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시는 말씀, 또 보이시는 행적들, 또 눈앞에서 귀신 들렸던 자가 쫓겨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해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소문이 돌았던 것은 뒤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소문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분주하게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모습도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헌신들이 보여지기에는 미친 짓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선택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중요한 약속을 일요일에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식적인 선택 자체도 친구들에게는 너 좀 이렇게 유별나니? 이런 식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떤 사역의 방향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받고 또 비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능한 지혜로워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부득이하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도 감수해야 될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두와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입장과 우리의 선택들을 합평케 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감수하셨던 이런 비방들을 우리도 당할 때에 되려 그 현장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참여하는 그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소문이 드니까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붙들려 왔다 그럽니다. 주목해 볼 표현은 붙들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 붙들러 왔다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마치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러 오듯 체포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강제 연행을 하러 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친족들이 누구까지인지 모르지만 뒤에 쭉 보게 되면 31절을 염두에 본다면 맥락상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그와 함께 또 동생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혈연적으로는 가장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보였던 행동은 예수님을 붙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현대판으로 좀 얘기된다면 아이고 이거사 좀 정신 좀 차려라. 뭐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미쳤다는 말은 당시에는 어떻게 또 이해되어졌냐면 귀신 들린 것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해도 됐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른 데려와서 보호해주고 되게 좀 쉬게 하고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위하는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익숙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심각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이 아무리 익숙한다 할지라도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런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냥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교양 차원에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집안이 기독교니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절실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겠지. 당연히 저 사람은 분명한 구원의 소망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 마음의 생각들을 쭉 들어보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만한 분들이 분명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가족들의 예수님의 오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함께하는 신자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의 어쨌든 사귐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안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놓쳐져서는 또 안 되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익숙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복음 안에서의 그 기쁨들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익숙한 거하고 친밀한 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안의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도 익숙해지지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정말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가족들의 오해 속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악의적인 왜곡으로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지금 서기관들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좀 다른 것은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수도였던 중심 지역이었던 예루살렘까지도 전파된 거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고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어서 설명을 했어야 했었던 것이죠. 종교지도자로서 영적인 일에 속한 거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하되 자신들의 권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뜬 소문이 아님을 봤어야 됐고 그 소문의 근원이 소문의 실체인 예수님을 실제로 실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설명한다는 바가 예수님이 바알 세불에 집혔다. 이 말은 귀신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바알 세불은 맥락상 귀신의 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알세불은 블레셋의 귀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파리신이라는 건데, 그러나 이 맥락 속에서는 귀신 중에 대단한 귀신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은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의 논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너희 말대로 내가 귀신의 왕,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건 스스로 자기들이 망하는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냐. 그 누가 자기들이 망한 선택들을 하겠느냐. 같은 팀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분열이고 그 분열은 결국 스스로 설 수 없는 망하는 선택이 될 텐데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가만히 들어보면 상식적인 말씀 아니십니까? 어떤 집안이 어떤 나라가 스스로를 해치면서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고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6절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탄이 자기의 것을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조차도 서로 분쟁할 일은 없다. 여러분 이건 조금 뉘앙스가 당시 종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신 것도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더 연합하고 연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중심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거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23절에서 26절까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온 단어가 뭡니까? 분쟁, 분쟁, 분쟁. 망함, 망함, 망함. 이는 지금 분별 없이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기도 하시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형편을 깊이 탄식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결국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들린 걸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증거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들로부터 지금 예수님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귀신 들린 것이니까 멀리해라. 결국 이러한 행태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2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는 어둠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성령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악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일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너희들이 비방하고 방해한다면 29절과 같은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27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신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걸로 깎아내리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의 성령의 모독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모든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여러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 이거 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억압받고 어두운 권세 가운데 붙들려 평생을 괴롭게 살았던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의 문제 삼아 지금 악하게 평가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중심에 있는 이들이 되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붙들지 않고 신자가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드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선한 일을, 어둠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일들로 깎아내릴까요?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당시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와 인기와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한들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지킨다기보다는 자기들의 명예와 기득권을 지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로 보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주의 나라가 증거되는 일을 함께 격려하면서 그 안에 우리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순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때로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어떤 이익과 또 우리의 기득권의 입장에서 뭔가 해석되어져서 비방되어지고 오해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 얻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중에 성령께서 우리 통해서 하신 일들을 때로는 부정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사욕을 쫓을 때가 있는데 그 일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해를 당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오해받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만한 성경적 지식이 충만한 서기관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영적인 친밀함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라고 하고 계시고 또한 권위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이 주장이 정말 본질을 말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의 여정 속에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것 다시 한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아는 친밀함이 있는지를 살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선한 일들에 더 동역해 갈 수 있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함께 힘써 협력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께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선교지를 위한 먼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도 캘커타에 섬기시는 하강호 강영신 선교사님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정연이, 정원이가 있습니다. 현재 예스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또 아이들을 복음 안에 세우는 꿈을 꾸며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스 스쿨을 통해서 사역 가운데 열매 맺도록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가정 방문을 하게 되시는가 봅니다. 각각의 아이들의 학생들의 가정 방문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또 자녀들을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척 사역에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아마 많이 덥고 습한 것 같은데 이 일을 감당하는 선생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건강 잃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하강호 강현지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말씀 들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때로는 지혜롭다 하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때로는 우리가 그걸로 인해 오해받을 때도 감수할 줄 알고 또 그런 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더 경험해 갈 수 있는 또 성숙의 기회들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관계들 속에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다시 한번 재점검되면 좋겠고, 또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본질을 놓친다면 왜곡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것을 비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더 붙드는 자리에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 구원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들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VIP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어느새 또 8월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또 9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새로 오시는 영혼들 한 분 한 분들이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귐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이 또 교회 안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교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 캘커타 지역을 섬기시는 우리 하강호, 우리 강영신 선교사님 가정 들어주시되 우리 특별히 자녀 정연이, 정원이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미션을 통해서 기획하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정말 그 섬김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능력 있게 진행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달 가정방문을 통해 자녀들을 섬길 때, 학생들을 섬길 때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학생들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도 그 가정이 구원받는 선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위 속에 또 습한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역에서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오해받으심과 비방받으신 모습 속에 우리의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기꺼이 환영할 수 있는 또 열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름이 또한 누군가의 비방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넓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기쁘심으로 섬기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감사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친밀함이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익숙함을 떠나 더 깊은 친밀함을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또한 모든 목장들 들어주시고 섬기신 우리 목자 목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일터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일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